예, 오늘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 올라감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고난이 무슨 유익인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이 유익이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인생에서 고난이 없으면 그 인생은 발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는 고난당할 때가 아니라 정말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위기가 잘 나갈 때 찾아오느냐 하면 그때는 자기는 안 보이고 남만 보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났을까? 왜 저 사람 지질이 고생만 하는 것일까 하고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는 잘나 보이고 자기는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만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높은 꼭대기에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고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게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점검되게 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자성어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백신도 없습니다. 치료약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서 보면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합니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이런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돈 많은 사람 의지해야 합니까?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섬김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막연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도 매스컴에서 공포감을 심어주기 때문에요.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월요일날 초회 갈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냥 초회까지 태워다 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이 생각이 나서 그 책을 한 번 더 이렇게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루터교의 목사였던 범브런트 목사님은 1945년에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를 점령하고 교회를 통제하자 지하 선교를 시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결국 1948년에 체포되어서 14년형의 형을 언도받고 복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에서 제가 그 목사님 제일 어려웠던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구타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문은 어떻게 당하지만은 아비 앞에서 자식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보고 정말 예수를 부인하고 싶었다고 목사님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갈등한 모습을 눈치챈 아들이 아버지, 나는 예수를 부인하는 아버지는 싫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도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은 공산주의자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제일 힘든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문을 당할까? 눈을 감으면 매를 맞고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계속해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생각해낸 것이 성경 신구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무려 365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0절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이 벗은 것이 생각나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움이 무려 365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입니까? 365번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1년 내내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버무런트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많이 넣어놓으면요, 내가 통장에 잔액이 두둑하면 어디 가서나도 든든한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으면 어디 가나 든든합니다.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교하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인 말고가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그 종의 길을 만져 낫게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로 준비한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를 줄 준비가 되었지만 기도하지 않은 제자,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는 자신도 붙잡혀 갈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에 잡혀가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입니까? 두려움 앞에 기도로 준비한 자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평범한 것에 대한 감사를 배웠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주일이면 성령책 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감사인 줄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아주 감동스러운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의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금 지구를 뒤덮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나타나서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 중지 이런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이 해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낸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일은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만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된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 때문에 차고 안에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있는 이들에게도 공포는 자리를 옮겼다.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서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하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평범한 삶을 거부해왔습니다. 좀 특별한 삶,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을 동경해왔습니다. 솔직히 목회자도 큰 예배당 짓고 많은 성도 모으는 것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평범한 삶의 행복입니다. 유명한 기자 겸 중년 작가가 재벌 회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 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의 선약이 있어서요. 그랬습니다.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 회장님입니까? 그랬더니 회장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부모님과 처자식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서 그날 다른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자기도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오순도순 한상에서 밥을 먹는 것, 오늘 일어났던 일을 정답게 대화하는 것,
이 모두가 더 없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평범한 삶이 행복할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매스컴은 물론이고 파주시 문화관광과 조리업 주민센터에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주일에는 공무원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양성 환자가 발생할 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겁박하는 바람에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되었지만 교회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정권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심을 인정할 때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아멘하고 영상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말씀을 들으면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을 예의주시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매일 새벽기도, 매일 저녁기도, 또 주일 현장 예배, 여러분들이 안 나올 때도 사역자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가라앉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시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따르지 않을 때 전염병은 창궐할 것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면서 또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선을 부린다면 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한국교회가 이번에 성숙함을 보여준 줄 압니다. 영상예배를 대체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하는 내용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종식 단계에 접어든 줄 압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부는 국민을 잘 선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상문 성도님은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요. 위암 수술, 췌장암 수술, 장 접착 수술 이렇게 받았는데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화장실 가서 축 주저하는 바람에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근데 원래 수술을 받던 파주병원에는 코로나 선별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은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일산병원으로 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얼마나 입원하는데도 절차가 복잡한지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족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보호자 몫을 하려니까 뭐 거기에서 들어가려면 그냥 코로나 검사해야 되고 나갈 때 검사해야 되고 뭐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검사는 못하고 거기서 지시하는 걸 다 뭐 환자한테 필요한 거 나르고 병원으로 앰뷸런스 옮기는 거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한 것이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을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누가 돌보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나는 평생에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살겠다 하고 큰소리 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례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는 가치나 중요성을 말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릇 행하던 길에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라는 고난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배웠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성경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도우며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우리나라와 교회와 또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란 전염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지난날 교만하던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평범한 것이 행복이라는 것도 알게 하옵소서. 더불어 서로 도움에 사는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